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세속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하여 이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늘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 저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스도 신임 총독이 부임한 지 3일 만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8일 혹은 11일 지낸 후에 다시 가이사랴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바로 그 이튿날 바울을 불러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베스도가 8일 내지 10일 정도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끊임없이 거의 날마다 바울의 문제를 들었다는 뜻입니다. 오자마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어쩌면 부임하고 첫 번째 처리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을 것이라고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이미 그 이야기를,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와 결탁해서 유대인들의 이 유대 지역에서의 그 정치적인 위치, 종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독도 그들과 결탁할 수밖에 없었고 서로가 주고받는, 한쪽에서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한쪽에서는 정치적인 입지를 이제 얻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사도 바울을 재판의 자리에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모든 사건, 여러 가지 사건들을 고발했지만 거기서 증거를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8절에 보면 바울이 율법이나 성전이나 또 가이사의 어떤 로마의 어떤 법이나 황제에게나 죄를 범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자 이 베스도 총독도 죄를 밝힐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은 베스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에 보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사도 바울을 보고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을 받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전에 총독은 이제 2년 동안 그냥 이 사건을 그냥 방치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에게, 죄가 없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에게 죄가 있다라고 판결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의 이 원하지 않는 그런 석방을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2년 동안 방치한 것인데요. 지금 이 베스도는 한술 더 떠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 그렇게 이제 상황을 이제 바꿔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국은 바울은 가이사의 재판 자리까지 상소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에서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재판에서 불리할 때, 또 이제 어떤 그 사형의 어떤 원치 않은 사형의 그런 판결이 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로마 시민권자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들어서 상소를 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 베스도는 그 12절에 보면 그 배석자들과 상의해서 결국 상소하는 것으로 이 재판을 마무리합니다. 이 베스도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최선의 선택인 것을,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판결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도 아무런 비난을 받지 않는 아주 적절하면서도 좋은 판결을 내리는 상황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사도 바울에게도 이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베스도 재판관이 유대인들에게 마음이 기울었고 또 예루살렘에 이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가게 되면 불리한 판결이 날 가능성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암살당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오히려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이 더 좋은 판단이었는데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까지 가게 될 수 있게 길이 열렸고, 또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재판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데요. 무엇을 깨닫냐면 베스도라는 총독, 벨릭스 총독도 마찬가지였지만 베스도라는 총독이 재판관으로 있어도 얼마든지 불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진정한 이 재판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 계시구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재판관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제가 예전에 깨달은 것이 하나인데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박사과정을 할 때 지도교수가 이제 저를 오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교수가 굉장히 화가 나서 너 한 번만 더 이러면 이제 당장 나가야 된다. 너 더 이상 내가 너를 학생으로 둘 수가 없다라고 이제 하는 상황까지 가는데요. 물론 오해였습니다. 오해를 풀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 유학생에게 지도교수에게 쫓겨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교회를 다녔지만 그 상황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요. 진짜 지도교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지도교수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제 인생 가운데, 제 믿음 생활 가운데 경험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경험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삶의 주관자, 특히 믿는 자에게 삶의 주관자, 모든 문제의 주관자는 누구일까요? 나보다 힘이 센 어떤 재판관이나 총독이 아닙니다. 사장도 아니고요. 힘이 센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담대할 수 있고요. 또 진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회사를 다닐 때도, 가정을 이끌어 갈 때도 그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끌어가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믿음의 우리의 보상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하고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그것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이 시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붙어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든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그 믿음으로 이 모든 문제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달라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잘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떨 때는 이 문제로, 어떨 때는 저런 문제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직장 생활이, 때로는 우리의 사업이, 때로는 우리의 가정 생활이, 때로는 어떤 문제, 사람의 관계의 문제, 어떤 사건에 대한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 두렵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만 매달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그 모든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기 위하여 들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믿음의 상급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상급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